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소중한 축복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는 축도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영생을 누립니다. 또 이 땅에 살면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은 특별히 성도들 간의 교통, 나눔도 의미를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과의 교통도 교제도 온전해지고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사람과의 교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공감이라고 합니다. 소통하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통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살아가다가 우리는 많은 공동체 속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감하는 기도의 동력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혼자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혈육과 같은 신실한 형제 자매를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전도자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은 물론 더욱더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위급한 일이 생겨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체가 바로 즉시 달려오거나 아니면 잠을 자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준다는 믿음이 있는 지체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감이고 교통이고 소통입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다른 얘기를 잠시 들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등에서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처음 제가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나 여러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읽을 때는 좀 의아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번성하고 가장 부여로울 터인데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서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그들에게 지원을 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대부분의 사도들이 모여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막강한 세력의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지역의 교회로부터 구제받는다는 사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날에 오순절 날에 각지에서 올라온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기거하면서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무상통하는 참다운 코이노니아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날에 신도들이 3,000이나 더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지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계속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 3,000명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올라온 그 사람들이 어찌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이 통용이라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이고 교통하심입니다. 정말 예루살렘 성도들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물건을 통용했던 것입니다. 참다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가난조차 감수하며 나누고 베풀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치지 않았습니다. 멀리 온 낯선 사람이 뭘 그리 좋았겠습니까? 뭐 그렇게 섬기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웃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체들을 살피게 됩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그리고 심령이 애통한 자를 섬기고 싶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 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신가요? 그렇다면 이런 코이노니아가 우리 부활소망교회에도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배타적입니까? 포용적입니까? 제가 성경에서 가장 닮지 않고 싶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닮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아도 좋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되어도 좋고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앉아있는 안전뱅이 혹은 눈먼 바디메오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코 닮고 싶지 않는 사람은 바로 당시의 최고의 권력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신앙이 최고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배척했습니다. 죄인들이라고 세리들이라고 이방인들이라고 함께 자리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누구도 용납하고 안아주셨습니다. 가장 포용적인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포용과 사랑에 관해서는 한없이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죄와 심판의 경고에서는 한없이 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용납하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거짓됨과 교만함을 책망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자신이 옳고 바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은 결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당짓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인과 세리, 장녀들을 정죄했습니다. 결코 그들을 관대한 마음으로 포용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닮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허공을 치는 진부한 종교적인 언어만 나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끼리끼리 교회에서 알아듣는 말들을 사용하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라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하시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포용하고 사랑하십니다. 그 죄를 회개하며 나오는 그 사람은 그렇게 품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3A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A가 3개라는 말입니다. Anytime, anywhere, anyone. 언제 어디서든 누구라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때라도 또 어떤 장소에라도 그렇게 그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주고 품어주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포로된 자, 눈먼 자들을 돌아보십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짓밟히고 억눌러 지내십니까? 주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한 눈먼 소경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은혜의 해를 기대하며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대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래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용납되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독특한 보물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무언가를 말하기에 앞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축복하는 것, 일하시고 말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벅찬 심정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냥 스쳐져 지나가 버리는 말씀처럼 암기하는 다른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이 고백에 무뎌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꼭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고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에 나오는 표현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보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읽다가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모두를 그렇게 자기의 보물로 삼을 생각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물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지체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보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서로도 한없이 관용하고 포용하면서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들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받은 것들 그대로 행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로 주변을 돌아보고 더 배려하고 더 포용하고 더 관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